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엔 춥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선선한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산책하거나 이렇게 동네 앞에 보기가 딱 좋은 그런 날인 것 같은데 들판의 곡식들 또 여러 과일들 알맞게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햇살을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드디어 순서가 됐는데요. 아마 20장이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대단원의 막을 시작하는 계시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또 확신에 찬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여러 제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가지 굵직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계시록 20장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19장에서 마지막 전쟁에 승리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 땅에서 미혹하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에 던져지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악의 근원 또 그 모든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진리를 거스리고 세상을 미혹하고 인생을 희롱하고 있는 모든 세력의 근본은 실제로 짐승이 아니라 짐승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죠. 마귀가 심판을 받지 못하고 마귀가 처리되지 못한다면 실상은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두머리가 그 근본이 해결되지 못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 또 하나님의 최종 경륜은 이 죄의 근본이 파괴되어지고 죄의 근본이 심판을 받고 또 이게 처리가 되는 과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한계를 받았다면 이제 이 시장에서는 이 용을 잡게 됩니다. 용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옛 뱀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귀와 사단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는 용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죠? 용 하면 동양권에서는 왕. 그리고 왕에 있는 옷에 골룡포라고 부르고요. 얼굴에 용 아니라고 부르고요. 아무튼 임금을 상징하고 또 어떤 권세를 상징하고 좋은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서양권에서는 용은 항상 마귀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항상 대적하고 파괴하고 불태우고 뭐 이런 문제로 그래서 무섭지만 반드시 싸워야 되는 존재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그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용이 마귀의 본체였고 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의 시험에 빠뜨려서 첫 범죄를 하게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원죄가 나타나게 되는 근원이 바로 이 옛 뱀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걸 잡습니다. 그런데 이 옛 뱀, 용을 잡는 이 천사가
누굴까? 한번 여기에 천사라고 기록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해석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일 것이다. 적어도 용과 나서 싸워서 용을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무적행에 가둘 정도라면 최소 천사장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 천사를 때로 요한이 보기에 때로 어떻게 보면 천사로 본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견해도 지배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천사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성취되는 경우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뱀까지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취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고 그러면서 뒤에 있는 문명이 있습니다. 남자 아담에게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영적인 부분의 예언이 뭐였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고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친다고 했어요. 즉 그것이 문자적으로 또 세계적인 어떤 영적인 모습을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이 계시록 20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 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또 그것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열쇠입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과연 누굴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장 18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실제로는 열고 잠그고 심판과 또 어떤 경륜을 이루는 완성을 표현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거를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봉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미혹해 하는 무리의 근본인 사단이 뱀이 봉인이 되어지고요.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할 수 없고 인생들을 희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기간이 100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보좌들을 봅니다.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뱀이 최종 판결을 받고 봉인이 되어집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동시에 하늘에서는 1000년 왕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여기에 문자적으로 1000년 왕국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만 1000년이라는 단어, 1000년 왕국을 표시하는 이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견해,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마지막 경륜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1000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이죠. 저희를 통한 이 세대주의 쪽에서는 1000년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1000년으로 봅니다. 실제 이루어지는 날, 이루어지는 시대로 보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되어지는 왕국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1000년일 거라고 보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또 1000년을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이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가시적인 나라다. 실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들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을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르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희도 제대로 알아야 우리 모임을 반대하고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면, 먼저 이건 신약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예언에 이 천년왕국과 연결되어지는 예언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5장에 보면 영원 세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에도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거든요. 마른 뼈가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고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실제로 통치하게 되는 그 천년왕국의 어떤 개념을 이 에스겔 환상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보여주고 있고 스가랴 8장에서도 이 부분을 보여주고,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예언해주고 있는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 예언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진짜 왕들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망만을 생각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다?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세요. 통치하는 분이세요. 자기들을 데리고 세상을 다 이기는 분이야 돼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고요.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된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기는 분이어야 돼요. 자기들을 데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진짜 떵떵거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소명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아 진짜 하나님이 보는 분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자기들을 데리고 힘을 기르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자기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 예수가 실상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가자. 내가 앞장서겠다. 로마 몰아내자. 우리나라 건설하자. 세계를 지배하자.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인데 이분은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아픈 사람만 죄인들만 찾아다니죠. 엉뚱한 일만 하고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나는 인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메시아가 왜 죽어? 누구한테 심판을 받고 왜 죽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린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도 역시 이 메시아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다. 깨지기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런 예수라면 우리 필요 없다. 차라리 십자가에 못 가고 그래요. 그런 예수라면 차라리 강도 바라바가 낫다 라고 해서 바라바를 택했어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깨지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계시록 20장에서 진짜 성취가 되는 거죠. 공중 대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휴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기들이 버린 예수, 자기들이 거절한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 먼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야 계시록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이제 문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천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이건 그냥 상징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복음으로 통치하는 교회 시대가 그냥 천년왕국이다. 그냥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뭐가 왕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무천년설입니다. 왜? 여기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자, 그런데 무천년설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초기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조금 좀 살을 붙이고 잘 독립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아주 거부들,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 무천년설을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신학적이라고 알려진 사람 칼빈도 역시 무천년주의자. 그리고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대학장도 실제로 무천년주의자. 그러니까 실제로 무천년주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 논리가 또 먹히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 천년왕국이 문자로 써있고 계시록에 써있으니까 이것에 대해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또 나왔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나옵니다. 자, 앞, 뒤인데요. 전은 앞에 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기준이에요. 뭐가 앞에 있고 뭐가 뒤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자,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오느냐, 천년왕국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느냐, 또는 기준을 놓고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나뉩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거. 이게 우리 세대주의가 주장하고 있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전천년설.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해석이 되나요? 후천년설로. 천년왕국이 20장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재림이 없어요. 뭐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하느냐? 21장 이전에 재림하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태하늘과 새 땅의 시대. 자, 그래서 후천년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지금은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은 누구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잖아요. 여기 그대로 써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왕노릇하느냐? 여기에서 일단 걸려요.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이 실제는 시간의 천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복음이 통치되어지고 복음으로 세상이 안정화되어지는 시기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에 세상이 복음으로 더 퍼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세상이 안정이 되나요? 그런가요? 어떠세요? 세상이 막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처럼 나타나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자꾸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거꾸로잖아요. 복음은 계속 전하고 있지만 사단의 마지막 바람은 더욱 거쳐져가지고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천년설은 점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게 계시록의 순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둘로 나눠져요. 전천년설. 그래서 저희 세대, 저희 모임, 형제 모임의 계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번으로 해석을 합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서 해석. 그 기간이 7년 되어가랍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믿는, 그냥 무슨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어, 그냥 재림 한 번이지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19장을 그냥 지상재림으로 여기지 그 앞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교회가 다 지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공중재림을 믿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렇게 공중재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란, 7년 대환란의 기간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교회도 환난을 지나야 된다. 성도들도 그 전에 미리 데려가거나 이런 게 없다. 자,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왜 공중재림이 있어야 하는 건지, 왜 성도들을 미리 데려가시는 휴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륜의 차이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천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의 표시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겠죠. 그래서 전 형제님이 했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습니다. 네,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곧 불못이라고 나중에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시는 언약이고 복이고 약속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이 상징이라면 이렇게 기록을 하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6번이나, 그것도 20장이면 6번이에요. 20장 전체 15절인데 그 중에 앞에 부분에만 계속해서 1000년 동안 하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에 단 한 번만 그게 기록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번이나 이거를 거듭해서 기록하신 것은 이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받아들일 상징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무엇성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믿음에 있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게 신앙의 양심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좀 풀지 못하는 부분, 풀 수 없는 부분, 저는 풀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요. 그게 뭐냐?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자,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무적행에 갇혀서 봉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년이 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어요. 자, 이 부분이 천년왕국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지상재림을 하고 마귀를 옥에 가두셨어요.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1000년 동안만 채워놓고 왜 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심판이 불완전한가요?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1000년 동안만 왜 고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왜 풀어주실까? 마귀가 자기가 권능으로 풀려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잠깐 앞부분에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리고 놓여요. 자, 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냥 심판하지 못하시고 잠깐 놓이게 허락하실까? 왜 그때 심판하실 때
무적행이 아니라 구름에다 던져서 그냥 영원 세계로 그냥 영원 형벌을 닫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무게가 좀 갸웃해지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다라고 명확하게 해석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저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제가 다른 자료들을 쭉 찾아보고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무슨 어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의 계획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뭐라고 보냐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예요. 자, 왜 굳이 천년왕국을 허락하시는 걸까?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그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언약을 가지고 있고 모든 특권을 누릴 만한 자들인데 다 뺏겼잖아요. 다 놓쳤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즉 우리에게도 천년왕국은 소망이지만 진짜 천년왕국의 가치에 제일 눈물겨워하고 감동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14만 4천이 표현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바로 7일 창조에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에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세계관은요, 세계 모든 경륜의 기간을 7,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6,000년이 어떤 와중 가운데 지나가는 기간이에요. 왜? 베드로후서에서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은 왜냐면 다 하루,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하루가 1,000년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즉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그러한 기간으로 1,000년을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섭리가 완성되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투벌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사단이 놓여진, 즉 다 잡기 위해서 잠깐 풀어주는 것, 그런 개념으로 겨우 해석을 합니다. 그게 맞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잠깐 놓이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마귀가 잠깐 놓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놓이자마자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 그대로 마귀를 따르는 세력들이 많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즉 천년왕국 동안 그 마귀의 숨은 세력들 자체가 이를 갈고 있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뭔가 뒤집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이 마치 모든 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서 지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태우시는 불, 이건 어느 심판이었죠? 생각나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심판 뭐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까지도 같이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튼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가증스러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성읍,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 거짓된 세상을 하나님이 미리 예시로 심판하신 거예요.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소돔이 지금 어디라고요?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지금 어디라고 그러죠? 네, 사해바다라.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곳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정말 아예 송두리째 그냥 다 가둬버리시고 다 잠기게 만드십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습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자기들이 이긴 것 같고 자기들이 뭔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이 땅 가운데 내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송두리째 다 타버려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10절, 이게 최후의 판결이 나오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이제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동시에 거기 같이 던져집니다. 즉 이게 3이거든요. 3. 마귀가 총 대장이죠.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은 짐승. 그 짐승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옹호하고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 세 그룹, 세 무리가 그대로 그냥 이 불과 유황에 사는 이 모세, 뒤에 보면 불못입니다. 이곳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최후의 심판. 인생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 인생을 희롱하고 세상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모든 것에 근원이 됐던 마귀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최종 판결을 위해서 천년왕국 기간 끝나고 잠시 동안 걸러내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거라고 해석하면 조금은 좀 되긴 되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귀와 모든 세력들이 이게 정말 온전한 심판에 던져집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자, 그런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심판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살았던 모든 인생들, 이미 죽은 영혼들, 죽은 사람들이 다 앞에 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에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자, 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생명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명책은 안수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인사들은 그냥 책들이에요. 자, 이 책들을 다른 말로 죄책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행위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 얼마나 그 기록이 많고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다 기록을 하셨겠어? 설마 그런 게 있겠어?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하루 동안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뭐 하고 뭐 도로를 다니고 우리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CCTV에 몇 번 찍힌다고 하죠? 혹시 아세요? 내 모습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하는 것들이 나는 전혀 의식 못하는데요. CCTV에 찍혀요, 안 찍혀요? 찾으려면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CCTV에 평균 30번 이상 찍힌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곳을 간 게 아닌데도요. 도로를 지나가고 어디 지나가는데도 그만큼 많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CCTV 7대를 달아놨더라고요. 저희 예배당에도 CCTV 있어요.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잖아요. CCTV 다 찍힙니다. 옛날에 이 앞에서 무슨 범죄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쪽에 있던 범죄 사건이 그 범인이 이 중화일주회를 들렀어요. 근데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CCTV를 좀 보게 해달라고. 보여줬더니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경찰이랑 같이 한번 이렇구나 그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자, 세상도요 사람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다 합니다. 인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생을 감시 못하세요? 그 모든 행적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기록을 못하실 것 같으세요? 다 합니다. 심지어 중심까지 다 아십니다. 속에 품은 생각까지 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줬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재판장은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뛰어난 판사가 재판을 해도 아무리 유능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도요 억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죄를 지었는데 끝까지 심판에 안 넘겨지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감옥 안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감옥 갈 사람은
진짜 벌 받을 사람은 못 가고 안 가고 엉뚱한 사람만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공의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뭘 지탱을 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아니요.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왜?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인생들이 죄만 짓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죽음을 넘길 수 없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심판을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죽음을 견딜 수 없고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심판이 최종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앞에 섭니다. 2000년 전에 죽었든 5000년 전에 죽었든 모든 인생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그 책에 내 인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빠져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봐주실 만한 것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나는 지옥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질 만한 죄는 별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복음 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살아가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내 인생 아무리 비춰봐도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내 양심을 비춰봤을 때 나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불못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지금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정말 헛되게 살아왔다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구원의 선물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은 성도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그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그 선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마음껏 누려도 상관없고 내 맛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왜? 생명책에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신 이유가 이제 네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주신 거라면 그건 정말 그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아들의 피값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지, 마지막에 오는 것을 보고 있다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 건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속이고 이걸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건 생각해봐요. 정말 구원받는 것인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하라 하셨어요. 지금이 정말 우리 자신을 더 확증하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멋대로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요. 모든 것이 다 던져요.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피할 길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책이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수 있는, 그를 기록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참된 거듭남의 비밀을 얻으시고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이제 심판만을 위해서 했지만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책이 있죠. 무슨 책이라고 했죠? 성도들이 기록 생명책이 아니라 또 우리의 흔적을 다 기록하신 책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내 모든 삶의 흔적,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흔적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록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온 인생이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하나님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기념책에 내 인생을 기록해 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랍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기록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흔적이 되기를 하나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 기념책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루를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